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6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칭의와 양자와 성화로부터 나오고 수반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36문. 금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로부터 나오고 수반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금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로부터 나오고 수반되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종말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양자되고 또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그것들과 함께 수반되는 유익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종말까지 견디는 인내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 우리가 칭의나 양자나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그러한 과정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해서 얻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정결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죠. 칭의도 그 사람이 의롭지 않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십 년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칭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실 때 그 의미는 죄 용서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의롭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수행했을 때 그것을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수행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겼으니까 지켰으니까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에는 죄 용서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는 이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특권을 받는 거죠. 이것이 양자 되는 은혜죠. 그 다음에 성화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 거룩과 의와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점점 완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더 이제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확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의 예정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 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소명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욱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양심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죠.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들의 탐욕을 따르는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까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참된 그러한 평안,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그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의 증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견디게 되는 인내의 유익,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증가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견디게 되는 그러한 인내의 유익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방종하고 방탕해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가 날마다 증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이고 그 다음에 기도, 이게 세 가지가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이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히 받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평화 대신 양심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 대신 심령의 우울함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맞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죄성에 끌리게 되는 거죠. 유혹에 끌리게 되는 거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기존에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도 일시적으로 빼앗겨서 약해지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한다. 더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믿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를 성례의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죄성, 사탄의 유혹,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이제 일시적인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4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예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왕으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양들이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누가 끊어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취소시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어 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완전한 중보 기도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내주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배교한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러고 또 요한일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 배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간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었죠.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배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에 확신이 없을 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방편들을 활용하고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구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쭉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다. 내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준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 1000년 동안의 사랑, 10,000년 동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 때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근거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고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